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같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화평을 통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관계가 불편한 것, 그것이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죠. 직장에서도 사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 일 자체가 힘든 것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은 참 그 직장 생활이 참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이 가족들 간에 참 서로가 불편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참 그 가정은 지옥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아무리 은혜로운 그런 이 장소라고 할지라도 성도들 간에 그 마음이 불편한 그런 관계 속에 다 있다고 한다면은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그런 이 장소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엘리베이터 우리가 탔는데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함께 탑니다. 자, 그건 전혀 모르는 사람이 탔을 때 자, 어떻습니까? 어색하죠. 단둘이 딱 탔는데 어색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을 그냥 내 핸드폰을 계속 그냥 만지작 보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청수만 보고 있죠. 앞에 있는 청수 한 층 한 층 올라가든지 내려오든지 자, 앞만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봅니다. 왜냐? 불편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만약에 또 반대로 관계가 좋으면은 어떻습니까? 관계가 좋으면요, 환경이 조금 어려워도 내가 조금 힘들어도 항상 우리가 관계가 좋은 사람과 있으면은 그것이 행복합니다. 시간을 오래 지내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금방 시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불편한 사람과 밥을 먹을 때 여러분들 밥이 잘 넘어갑니까? 예? 잘 안 넘어가죠. 단둘이 어떻게 해서 밥을 먹는데 나하고 좀 불편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밥을 먹는 시간이 얼마나 참 불편한지요. 입으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불편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 맛을 잘 알지 못하죠. 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불편하면은 기도하는 것도 어색합니다. 또 예배 드리는 것도 부담이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예배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행복하다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도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5장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복은 뭐냐? 복음이 우리에게 왜 복음이 됐느냐? 기쁜 소식이 됐느냐? 바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 복음이란 거죠. 바로 이 하나님과의 우리가 이제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되는데, 그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평한 관계에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느냐?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화평한 관계가 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데,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요, 절구한다는 말씀이 이 오늘 본 말씀에서 3번이 나옵니다. 3번. 2절 말씀에도 나오죠. 또 3절에서도 나오고, 또 오늘 본 말씀 읽었던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3번씩이나 나오죠. 3번씩이나. 왜 절구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화평한 관계가 되니까, 불편한 관계가 아닌 화평의 그런 관계가 되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니까요. 그게 너무나 즐거워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한 삶에는 그럼 어떤 즐거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하나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관계가 아닌 화평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즐거움이 뭐냐? 바로 1절 2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1절 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특별히 1절 말씀에서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요, 그냥 우리 마음에 있는 그냥 평안한 상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그것을 이제 이 화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화평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불편한 관계, 원수된 관계, 그 관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바뀌느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원수된 관계가 화평케 되는 그런 관계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뭐라고 합니까?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 속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아주 솔직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아직 연약할 때. 또 어떤 존재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 우리는 경건도 하지 않죠. 아직 연약합니다. 즉 의로운 삶이 아니란 거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자, 근데 7절 말씀에서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기서 의인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느냐? 의인은, 여기서 이 의인은요,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올바른 그런 사람, 자,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 저 사람 참 바르게 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인데, 근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죽는 자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람이, 아, 저 사람 참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과연 죽을 수 있냐 이것이죠.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그 사람이 지금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과연 죽어줄 수 있냐.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어놓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또 그 뒤에 선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인. 의인 다음에 선인이 나옵니다. 이는 선인은 누굴 이야기하냐.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해서 큰 도움을 주는 사람. 정말 나에게 큰 도움을 주고 나를 살려준 사람. 정말 정말 저는 사람. 나에게 엄청난 큰 은혜를 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혹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줄 수 있다는 거야. 왜? 나를 위해서 그만큼 잘해주었기 때문에 나를. 그런 선이 나를 살려주고 큰 도움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혹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정말 이 의인을 위해서도 죽기 어렵고, 자, 선을 위해서도 아주 가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누굴 위해서 죽으셨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위해 죽으셨느냐. 8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8절 말씀에서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연약하고 또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했고 연약하고 경건하지 아니했고 여기 또 뭐라고 해요? 8절 말씀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가 의인이 되지 못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존재 그런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나 같은 존재를 세상에서는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없는 누구 하나 그런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세상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굴 위해 죽었습니까? 그렇죠. 아직 나같이 연약한 존재 아직 나같이 경건하지 못한 존재 그리고 아직 의인이 아닌 죄인인 나같이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그런 존재인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즉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마다요.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아, 저 십자가는 바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구나.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연약한 존재이고 경건하지 못한 존재이고 죄인인 나 같은 사람을 도저히 나를 위해서 줄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나 같은 이런 죄인 같은 이런 존재가 누가 죽어주겠습니까? 의인도 선인 같은 사람에게도 죽어줄까 말까 한데 이렇게 못나고 무능하고 죄로 얼룩진 묵보다 더금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그런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못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화평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화평이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경건하지 못한 우리였지만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 원수되었던 관계가 완전히 이제는 회복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화평이라고 화평.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화평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완전히 확정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말로만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것도 그냥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죽으심으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어요? 화평케 되는 화평케. 연약한 존재로 또 경건하지 못한 존재로 죄인인 존재에 있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심을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이상 불편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관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 모든 그런 관계가 다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입니다. 화평케.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10절에서 함께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원수 되었을 때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멀어져 있다는 뭘 이야기합니까? 화평하지 못하다는 거죠. 자,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들 멀어져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연인 사이에 식당이나 또 이 카페에 갔습니다. 자, 관계가 좋은 사이인데 나는 이 자리에 앉고 또 내 다른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저 멀리 앉습니까? 다른 자리에 앉습니까? 같이 앉잖아요. 같이 앉습니다. 그럼 관계가 불편하면요. 집안에서도요. 가족들 간에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몸의 거리가 마음의 거리입니다. 사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원수가 돼가지고. 얼굴 보기도 싫은 거예요. 이런 불편한 관계입니다. 죄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가 된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된 관계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이제 화목하게 된 것이 바로 저 십자가였네.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순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도 그렇고 9절도 그렇고 10절 말씀에서 통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8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9절 말씀에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는 뭘 이야기하면 생명 아닙니까? 생명. 그것도 죽음입니다. 또 10절 말씀에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된 결정적인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큰 돈을 빌려서 빚을 졌어요. 그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요. 자, 전화 오면은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그렇죠. 내가 큰 빚을 졌는데 도저히 못 갚아가지고 막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와요. 그럼 전화번호만 봐도 어떻습니까? 떨리죠, 막. 또 언제 또 전화 올지 두근두근합니다. 그또 길거리 나가도 어때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집 앞에 지나가더라도 그 사람 앞으로 집 앞으로 지나갈까요? 아마 돌아가겠죠. 그 사람 만날까봐 돌아갈 겁니다. 피하죠.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평안하지 못하죠. 항상 이 사람 마음은요, 돈을 빌려준 사람 생각하니까요, 그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그 사람한테 전화 오면 어떡하지? 항상 그것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을 겁니다. 불편한 관계죠. 근데 누군가가 그 빚을 다 갚아줬어요. 만약 아버지가 갚아줬든지 누가 갚아줬습니다. 다 갚아줬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이제는 전화 와도 어떻게 받습니까? 이제 뜨뜻하게 받을 수 있죠. 또 그 집 앞을 어떻게 해요? 피해서 갔다가 이제는 당당히 지나갑니다. 더 이상 피할 필요가 없죠. 안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빚이 다 갚아졌잖아요. 즉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회복되었죠. 더 이상 이제 내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아닌 걸.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하나님 앞에 지불하신 거예요. 자기가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불편한 관계가 아니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화평한 관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편한 관계에 있던 우리 사이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구나. 예수님이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구나. 바로 이것이 우리 가장 신앙의 또 출발점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에도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2절 말씀에 함께 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아까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본 말씀에서 몇 번 나온다고 했어요? 3번 나온다고 했죠. 3번. 자, 이 2절 말씀에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그냥 조금 내가 기쁘다 이런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확신 속에서 즐거워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져서 즐거워한다. 그것을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 말씀이 왜 즐거워하느냐? 왜 즐거워한다고 합니까? 은혜의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하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은혜에 들어간다는 말은요, 이제는 내가 죄인되고 연약하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이런 존재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내가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알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 바로 이제는 내 삶을 살아갔던, 내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삶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요, 내 삶의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 삶의 위치가 어떻게 바뀝니까? 예전에는 내가 죄 안에 있었고 또 내가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 인해서 불안하죠. 아담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이 처음에 범죄했을 때 숨었잖아요. 두려워서.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두려워하고 죄로 말미암아 무서워했던 그런 존재가 이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던 우리가 이제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은혜의 자리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자리에, 죄의 자리에 서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서 이제는 어디에 서 있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서 있는 위치가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래서 이 얘기 말씀에서 우리가 절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 때문에 절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좋아져서 절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절구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서운 분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예,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만약에 재림하셔서 지금 오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무서워요? 즐거워요? 예? 즐거워요? 무섭다고 생각하시면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셔도 언제든지 즐거운 거예요. 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같이 있는 사람이 관계가 좋으면요, 상사나 누군가 관계가 좋으면요, 그 상사나 누군가 들어와도요 항상 즐겁거든요. 근데 관계가 불편하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어때요? 그 사람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오늘 안 왔으면 좋겠다. 이 교회에서도 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교회에서도조차도 아이 그 집사 오늘 안 왔으면 좋겠네. 아유 그 사람이 오늘 안 봤으면 좋겠네.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얼굴 본다는 자체조차도요 불편한 겁니다. 근데 관계가 좋으면요, 지금 만나도 나중에 오후에 만나도 즐겁고요, 항상 만나도 즐거운 거예요. 왜? 관계가 회복되면요, 화평하면요, 만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찬송하는 것도 아이고 왜 이렇게 4절까지 있어, 5절까지 있어, 아유 왜 이렇게 기도가 길어,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다 불편합니다. 설교 말씀이요 나한테 잔소리 같아요. 근데 관계가 좋으면요, 얼마나 그 설교 말씀이 나한테 나를 찌르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다 나를 위해서지. 그래, 하나님께 나한테 하신 말씀이네. 그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또 기도도 막 은혜가 되고 찬송도 은혜가 되고요, 몇 번 똑같이 불러도요, 반복해도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모님 왜 또 부르는 거 또 부르고 자꾸 반복해서 불러 힘들게. 그게 아닙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그것이 자꾸 또 은혜가 되고요. 그냥 우리가 관계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미래가 즐거운 거예요. 미래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미래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불편한 사람은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가정 어떻게 할까? 내 직장, 사업장 어떻게 할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사람은요, 항상 이런 것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바로 내 모든 미래, 내 모든 앞으로의 일들,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책임져 주시지. 그래,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아까 말씀했죠? 3절 말씀에. 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은혜의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근데 또 2절 말씀에서는,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환난 속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3절에서 5절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1절 말씀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어서 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환난이 등장하죠. 환난 등장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화평하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환난이 없느냐? 없을까요, 여러분들?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리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요, 관계가 환난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겠다. 예수 믿으면은 환난이 안 오겠네. 예수가 막아주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가 계속 나에게 복을 주겠네. 하나님이 복을 주겠네. 뭔가 다 잘 되겠네. 하나님과 화평하니까 고난이 없겠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뭐가 찾아옵니까? 환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오지만요, 환난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환난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뭡니까? 환난이 오면요, 절망합니다. 두려워하죠. 이제 나에게 소망이 없네. 이제 절망 끝이구나.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요, 똑같은 그러한 이 고난이나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뒤 말씀이 나갑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게 신앙의 성장 과정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인내하게 하시는구나. 또 이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또 연단시키시는구나. 이 연단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이러한 환난이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나에게 더 큰 그런 복으로 나를 단련시킴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환난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과 하나님과 화목하고 난 뒤에 화평하고 난 뒤에 그 환난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그런 참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생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환난이 힘든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알매도 불구하고 힘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합니다. 근데 그 즐거워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환난이 뭐가 즐거워요?
힘든데 그 즐거워하는 이유가 5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서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핵심이 이겁니다. 환난 속에서도 내가 즐거워하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은 바 됨이니.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가득 내 마음에 충만하니까요.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까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나같이 연약한 존재, 나같이 경건하지 못한 존재, 나같이 죄 있는 존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 같은 사람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했잖아요. 피를 흘리게 하셨잖아요.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존재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대신 죽으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부어지니까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비록 환난 당하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무엇을 향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니까요 환난이 와도요 즐거운 거예요. 왜?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니까요.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환난 속에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마지막 또 11절 말씀에 또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가 뭐냐? 결국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 1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서 가장 기쁜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환경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돈 때문에 기뻐합니다. 일이 잘 돼서 기뻐하죠. 근데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즐거움의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즐거움의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즐거워한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은 부부가 그런 경우가 있죠. 결혼하고 나서는 처음에는 뭐 선물 사주고 하니까 그거 기쁩니다. 어떤 이벤트를 해줘서 기뻐요. 그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죠. 점점점 우리가 나이가 시간이 가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요. 선물 안 사줘도 또 특별한 이벤트를 안 해줘도 어떻습니까? 함께 있어준다는 자체가요. 이게 기쁨이 됩니다. 함께 있어준다는 자체가. 처음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막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주니까 기뻐요. 내가 기도한 대로 막 이루어주니까 기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점점점 깊어지면요. 어떤 상태가 됐냐?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체가요. 그거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초신자 때나 신앙이 또 얕은 때는
막 뭔가 줘야지 기쁘고 안 주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데 줄 때는 좋아하지만은 안 주면은 막 또 이 저주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이 하나님과 진짜 깊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내 마음에 완전히 부어진 사람은요,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지금 내가 환난 당해서 아무것도 잘 안 되고 무너지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자체가 이거 자체가 저는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이 소망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신앙이 깊은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문제가 사라진 것, 환난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넘치게 부으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성도는 내 미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것이 즐거운 것이고 환난 중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체가 즐거워할 수 있어 그것이 복된 것이고 또 하나님에 인해서 다른 것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욥처럼 다 모든 것은 다 내가 하나님께서 가져가셔도 또 내 것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고백이 이번 40일 기간 동안에 저희의 고백이 되자 여러분 각자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어떤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냐, 내 존재가 지금 어떤 존재로 내가 변화됐느냐, 원수 되어지고 죄인 되었고 또한 경건하지 못하고 연약한 존재였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구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40일 기간에 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는 기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좀 축원드립니다.